네, 안녕하세요. 새해부터 일대 교구와 그리고 관리위원회 행정을 맡게 된 최국호 목사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함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과 함께 68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중에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십니다. 또한 범죄했을 때에 치를 죄값에 대해 말씀하셔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죄악을 철저히 제거하도록 하십니다. 또한 간음을 엄격하게 다스리며 인간 상호 간의 신뢰를 앗아가는 의심을 제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내에 참 평화와 경건이 정착되도록 하십니다. 6장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일정 기간 나실인으로 살고자 다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서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헌신하고자 작정한 기간 동안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경우 세속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런 의식과 절차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할 재물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일러 주십니다. 아멘. 네, 지난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은 각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하고 또 세 개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배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 안에서 섬길 레위 지파들의 역할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과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함께 모여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꼭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이를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정결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특별히 나병과 유출병,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일정 기간 진영 밖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5장 5절에서 31절까지는 배상법과 의심법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웃 간에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내가 간통죄를 범하였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며 판결을 받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6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하고 다짐하였던 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규례, 그 규례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아멘. 본문 내용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서 각 지파별로 진영을 새롭게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영을 정비하면서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해야 할 때에 지켜야 할 규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여러 규례 중에 오늘 본문이 바로 정결법에 대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 유출병, 그리고 주검을 만진 사람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진영에서 잠시 동안 나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부정의 공통점이 바로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과 또 15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동일한 정결법에 대한 규례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일정 기간 스스로 격리를 하되 의복과 몸을 깨끗이 하고 회복을 기다렸다가 회복이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차면은 제사장에 나와 자신의 몸을 보이며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금 진영에 돌아오도록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만 보더라도 마스크 없이 대화를 하다가 코로나에 전염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심지어 사경을 헤매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기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연현상을 보더라도 귤 한 상자에 곰팡이가 핀 귤이 단 하나만이 생기더라도 금세 모든 귤에 곰팡이가 퍼지기 마련입니다. 자동차에도 작은 녹이 슬었을 때에 미리 수리하지 않으면은 그 녹으로부터 시작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부분에 녹이 퍼져 차를 망가뜨리게 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대로 경건 생활에 게을리하다 보면은 금세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그 정결법을 잘 지킬 것과 이 정결에 대한 규례를 모두가 함께 잘 숙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함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먼저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먼저 섬기는 마음, 먼저 다가가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보이는 모범이 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아멘. 본문 6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것, 그것은 곧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은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것,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그 모든 것은 이웃의 물건을 속여 착취하고 빼앗는 그 모든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복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죄를 범하고도 죄를 자복하지 않을 경우, 또한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누명을 쓰는 억울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 가지 예시를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면 정황상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간통죄를 범하였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이 될 때에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또한 남편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한 동시에 아내를 위한 보호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스스로 임신을 거부하고 있는 부정한 상태라는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남편도 아내를 보기에 의심이 되어 답답하지만 아내 또한 그런 남편의 의심을 통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한 다음에 제사장이 주는 쓴물을 마시지요. 그리고 그 쓴물을 마신 후에 결백하다면은 오히려 쓴물이 해독이 될 것이고, 해독이 된 다음에 임신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면은 배가 붓게 되고 다리가 마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하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배상법과 또 의심법에 대한 규례를 잘 숙지하고 또 이 규례를 잘 지키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의심을 받거나 누구 하나 억울함을 경험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목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제단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 간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웃들 간에 화목하게 하시며 또한 직장 동료 또 교회에서 주의 성도들 모두가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말씀과 같이 삶 속에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올 한 해 하나님께 다짐한 신앙적인 결단을 잘 지키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다짐한 신앙적인 결단을 잘 지키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6장 2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과 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본문 6장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실인의 의미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려진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은 특별히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되 드린 모든 날 동안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를 기록하고 있지요. 첫째로 포도주를 먹지 말되 그 씨앗이나 껍질조차도 먹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하되 절대로 삭도를 대어 자르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되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돌아가실지라도 그 가족 장례식에조차도 참석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중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규례대로 나실인에 대한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 그만 머리카락이 다 밀리게 됩니다.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서 두 눈을 빼앗긴 채 옥에 갇히기까지 하며 그 옥에서도 맷돌을 돌리는 노예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다곤 신전의 기둥에 섰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며 야유하는 가운데서도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삼손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또한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제목과 같이 21년 새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는 기도의 제목,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나시린의 규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다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서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중요한 점은 이 나시린의 규례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드린 신앙적인 결단, 기도의 제목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규례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제단 각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서원한 올 한 해 신앙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다는 것, 주일 성수를 잘 하겠다는 것,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겠다는 것, 성교회를 잘 섬기며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는 것, 여러분 각자가 드린 기도의 제목, 신앙적인 결단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올 한 해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응답받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믿음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웃과 더불어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올 한 해 하나님께 다짐한 신앙적인 결단을 잘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과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리고 방역을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의료진들과 이 모두를 위해 늘 기도하시며 섬기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